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말씀이죠. 엘리야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가장 두드러진 지명이 있다면 아마도 갈멜산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엘리야 하면 갈멜산이죠? 네. 제가 약간 좀 네, 그래요. 엘리야 하면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갈멜산 전투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리고 갈멜산 전투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갈멜산 전투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전제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열매를 뭘로 봐야 되느냐도 참 중요한 것인데, 제일 중요한 열매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성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성령 안에 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이고 가장 위대한 열매죠. 그 열매죠. 그리고 거기서 그걸 통하여 우리의 삶이 따라오는 거죠. 모든 삶의 질서가 잡히면 질서에 맞게 세상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질서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두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굉장히 혼돈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 현실에 대한 기대와 또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 이렇게 좀 뭔가 핀트가 덜 맞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가 참 헷갈리고 잘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분은 우리를 아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죠.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따른다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없을 수 없는 우리 존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존재인데,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어디선가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제가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거든요. 말씀을 드렸죠. 우울증을 앓았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면역학 박사님들이 계셨어요. 성도님 중에. 그분들이 한테 제가 좀 배웠는데, 뭐냐면 그게 우리 몸에서 마땅히 분비돼야 될 그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서 오직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내 기분과 열정과 의욕을 관장하는 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될 때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르몬 조사를 했는데 그 호르몬이 제로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직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건강을 잃고 시름시름 앓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한다면 어디선가 뭔가 막혀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뭐냐를 찾는데, 오늘 이 엘리야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척했을 때 저를 잘 아는 장로님 한 분께서 저희 가정에 계란을 이렇게 종종 갖다 주셨어요. 계란이 뭔지 아시죠? 근데 계란이 에그 미국에 사시니까. 근데 이 한 판이 몇 알이죠? 30알이죠. 30알. 근데 이분이 갖다 주는 그 달걀은 30알이 안 돼요. 뭐 15알도 되고 뭐 20알도 되고 다 안 차. 그리고 달걀이 진짜 못생겼어요. 진짜 못생기고 막 울툴툴툴하기도 하고 막 거시기 한 게 묻어 있기도 하고 막 그러는, 옛날에 계란은 그랬지 여보? 그때 그 기억나요? 그 달걀? 그래서 막 이렇게 계란이 막 우툴툴하고 막 그리고 못생겼는데 맛은 좋았어요. 근데 1년쯤 지난 다음에 그 장로님께서 그 계란의 유래를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장로님은 안산 동산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은 페인트 공이세요.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 분이고 기술자여서 이제 일당을 많이 받고 페인트 칠하러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제 그 화성 그 비봉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그 임시집 같은 걸 짓고 내 가족이 아주 성실하게 사시는 가정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앞마당이 조그맣게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양계장을 찾아가서 양계장을 찾아가면 알을 낳다가 더 이상 알을 못 낳는 닭이 있어요. 폐계 혹은 폐닭이죠. 예? 어쩌고 저쩌고요? 폐닭이죠? 폐닭? 폐계예요. 폐계 혹은 폐닭.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하여튼 폐닭인데 그 폐닭을 그 당시에 지금부터 10년 전쯤이니까 이렇게 한 마리에 이분은 500원씩 사셨대요. 그래서 한 2만 원 주면 한 40마리를 닭을 사가지고 이제 앞마당에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거기다 40마리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닭들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거죠. 내가 알을 좀 놔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굶긴대요. 예, 이 닭을 굶겨요. 그래서 사료를 안 주고 한 짧으면 열흘, 길면 막 보름까지도 먹을 걸 안 줘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닭들 몸에 쌓였던 그 항생제가 쫙 빠져나간대요. 항생제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물을 치워서 마당에 풀어놓으면 막 얘네들이 막 미친 듯이 이제 막 땅 파서 벌레 잡아먹고 이것저것 먹고 음식 찌꺼기 이제 잔반 이걸 주면 막 먹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래서 한 달쯤 지나면 이 닭들이 이 체질 개선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얘가 약간 토종닭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을 낳기 시작해요. 아, 모르셨구나. 저도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짧으면 8개월까지 알을 낳고 길면 1년까지 알을 낳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양계장 하시는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맞대요. 그렇게 하면 된대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사료값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사로는 할 수 없는 거래요. 사료값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고 이제 이 계란도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계란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장로님께서 저에게 계란을 갖다 주신 것의 의미를 제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느끼게 된 거죠. 얘가 닭을 못 낳는 애가 아니라 안에 무슨 항생제가 빠져야 알을 다시 낳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을 이유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내가 갈 길을 아시고 나를 언제든지 돕고 싶어 하시고 말씀하시고 나 함께 하기를 너무나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삶을 돕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뭔가가 막혀 있는 거죠. 뭐가 막혀 있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엘리야 이야기에서 전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을까요? 이거는 누가 제안한 거죠? 아합 왕과 엘리야 사이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한 거예요. 참 의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아합 왕은 엘리야를 너무너무 죽이고 싶어 했어요. 엘리야만 죽이면 자기가 살 것 같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뭐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바알 종교의 본거지 중에 하나인 두로 왕 엣 바알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의 본거지인 제사장 겸 왕인 엣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시집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퍼뜨리려고 시집 왔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을 잘 설득해가지고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아합 왕과 함께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종교를 꽉 채우기 위하여 이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쫓아내거나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선지자만 죽이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바알 종교화하는 일은 거의 완성된다고 생각할 만큼 아주 간절하게 그 일을 추구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엘리야를 잡아야 되는데 엘리야가 아주 지혜롭게 잘 피해 다녔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얼마나 잡고 싶었는지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17장을 보시면 나오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이 안 보시겠지만 혹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너무 잡고 싶어가지고 옆에 나라들로 자기의 세작들,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생긴 사람 보면 나에게 빨리 알려주라고 말할 만큼 엘리야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느 날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스스로 나타났는데 아합 왕이 죽이면 되는데,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엘리야가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죽이면 되는데 안 죽이고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서로 이제 한마디씩 욕한 다음에 엘리야가 그랬어요.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당신이 나라에서 국록을 매겨 가지고 이렇게 양성하고 있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그 가짜 선지자들 850명 다 나오라고 그래라. 내가 혼자 나가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자. 그래서 누구가 부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증명하도록 하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믿고 그를 따라야 될 신이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백성들 앞에 드러내도록 하자. 이런 식의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이 알았어.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는데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합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당연히. 근데 그 당시 배경이 뭐냐면요, 배경이 가뭄이에요. 가뭄. 야고보서에서는 이 시대의 가뭄을 얼마 동안의 가뭄이라고 얘기하죠? 3년 6개월간의 가뭄이에요. 3년 6개월간의 가뭄.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가뭄이 오래 계속돼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느끼면 백성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불편해하다가 나중에는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분노하다가 원망하는데, 원망이 누구에게로 집중됩니까? 나중에는 왕에게 집중되죠. 그래서 지금 3년 6개월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살인적 재앙이에요. 근데 그 모든 부담을 지금 아합 왕이 안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물이 귀했냐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가뜩이나 가물은 팔레스타인에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이라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합 왕이 물을 찾으러 다녔어요. 왕이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로 갈급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막 원망이 집중됐을 것 같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엄청난 부담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엘리야가 하자는 대로 하면 백성들의 관심을 딴 데로 쏠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들이 그런 일 가끔씩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지금 관심이 왕에 대한 원망으로 쏠려 있는 그 관심을 딴 데로 돌려서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들 다 오라고 초청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백성들을 다 초대하고 거기에서 850대 1로 양키즈와 보스턴 경기보다 더 흥미진진한 850대 1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850대 1의 영적 전투를 벌이고 모든 백성들이 구경하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잔머리가 후루룩 돌아가가지고, 야,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나에게 쏠리는 모든 원망을 이 누군가에게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심을 전부 다 갈멜산 영적 전투에 쏠리게 만든 다음에 승부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누구에게 탓을 돌릴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드디어. 근데 제가 글을 찾아보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갈멜산이요, 그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였대요. 그래서 거기에 바알 산당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산당에서 그렇게 많이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홈그라운드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경기를. 그러니까 근데 그걸 엘리야가 제안한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제안해서 갈멜산에서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갈멜산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장소인데, 갈멜산 전체일 수 없잖아요. 갈멜산 중에서 어디냐면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앞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 바알 산당으로 꽉 찬 갈멜산 중에서 여호와의 제단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지금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봐라. 이게 이 나라의 영적인 현실이다. 온 세상이
바알 종교로 꽉 차 있는데 여호와의 제단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있구나. 그러나 너희가 똑똑히 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똑똑히 보고 너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택하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시위하기 위해서 그 장소 그곳을 선택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엘리야의 제안인데요. 엘리야의 제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누가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받도록 하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읽겠습니다. 24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엘리야가 제안하는 게 지금 뭐죠?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는 자기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건데 하늘로부터 무엇을 내리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신임을 증명받도록 하자라고 말할 때 그 무엇이 뭐죠? 하늘로부터 불이죠. 이게 독특한 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한 시대예요? 물이 필요한 시대죠. 물이 필요한 시대에 불을 구하자고 했어요. 여기에 어떤 힌트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어떤 힌트가 있구나, 여기에. 생각해 보세요.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자, 제가 서울에 살 때는 한국도 이제 가뭄이 가끔씩 들죠. 그래서 막 2달, 석 달 비가 오지 않으면 9시 뉴스 딱 틀면 이제 그 기자가 여러분 지금 3개월째 비가 오지 않고 농부들이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막 쩍쩍 갈라지는 땅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농부 한 명 오라 그래서 인터뷰하는 거죠. 그러면 농부가 큰일 났습니다. 걱정입니다. 빨리 비가 와야 되는데 온 국민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막 하면서 하면 막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뭐 하고 봐요? 물 마시면서 보면서 가뭄을 걱정하면서 어떻게 빨리 비가 와야 되는데 큰일이야 큰일. 그리고 9시 뉴스 끝나면 드라마 그래서 막 또 웃고 그러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뭄이 들어도 걱정은 하지만 진짜 걱정은 안 해요. 그래서 물을 아껴 쓰지 않잖아요. 어떻게 가뭄 빨리 비 와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막 샤워기 쫙 들어가지고 물 쓰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워낙 완악한 인간이어서 막 가뭄 걱정하다가 들어가서 물 쫙 틀고 샤워하고 막 물 콱콱 마시고 막 그래. 왜 물이 없지? 네. 갑자기 목이 말랐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경기도 화성 시골에 이제 가서 개척을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 양계장 하는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암농장이라고 그리고 시온 목장이라고 그 젖소 키우는 분이 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양계장 하는 분도 계시고 젖소 키우는 분도 계신데 개척하고 한 1년인가 2년 지났을 때 가뭄이 심했어요. 그때는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제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 진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어떤 때는 또 전화하면 그 양계장하는 권사님은 또 이렇게 말이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맞아요? 뭐 이렇게. 그럼 제가 기도빨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목사님 기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번 주까지 비 안 오면 막 큰일 나겠어요. 닭들이 다 죽겠어요. 막 소들이 죽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소들을 위해서 닭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살려달라고 과장하자면 그래서 진짜로 걱정이 돼요. 그때는 제가 진짜 의도적으로 물을 아껴 쓰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자, 한국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강수량이 그래도 괜찮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은요, 정말 비가 드물게 오는 곳이죠. 늘 가문 곳 아니겠어요? 근데 그 늘 가문 그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건 뭘 뜻할까요?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맨날 기다리는 게 비예요. 비.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사람들이 대화의 주제는 점점 하나로 좁혀져요. 물. 대화의 주제는 이제 물로 가는 거예요. 점점 물. 그래서 물 구했어? 물 찾았어? 왕도 물 찾으러 갔다는데 왕도 물을 못 구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아? 그러게. 자기는 물 마셔봤어? 언제 마셨어? 난 다행히 그래도 일주일 전에는 한 모금 마셔봤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우리 가족은 지금 보름째 못 마시고 있고 우리 애가 지금 죽으려고 그래. 어떡해. 막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결국 모였다 하면 물이죠. 모였다 하면 물이라는 걸 주제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건 상식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물이 없어서 왕이 물을 찾으러 다닐 정도니 백성들이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대화의 주제는 거의 물이에요. 물 찾았어? 누가 물 찾았대? 누가 운이 좋게 어디서 물을 찾았대?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물 좀 얻어올까? 그 인간이 내줄 인간이야? 물 절대 안 내줄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서로 얘기하는 그런 물이 주제예요. 물.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의식이 형성돼요. 어떤 의식. 그게 뭐죠?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우리가 다 그게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이것만 해결된다면 뭘 더 바라겠어? 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물을 준다고 하면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기라고 하면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길 수도 있을 만큼 갈급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여기서 물은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게 바로 그 물이에요. 이것만 해결된다면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어? 이것만 해결된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물이죠. 그 물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인간만 안 보이면 나는 진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 인간만 안 보이면. 그게 물이에요. 그게 물. 우리 애가 대학만 합격하면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진짜. 대학만 합격하면 그게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절대성을 갖는 거예요. 절대성. 그래서 물만 있으면 다른 건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만 있으면 돼. 이게 되는 건데 우리 모두에게는 수시로 어떤 때 혹은 어떤 상황에서는 물만 있으면 뭘 더 바라겠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물이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게 우상. 자,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한 거예요. 물 필요한 거 엘리야가 모르겠어요? 물이 중요한 거 엘리야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사르밧 과부 이야기할 건데 바로 앞장인데 사르밧 과부 그때도 가뭄이죠. 가뭄. 엘리야도 물 필요한 거 알아요. 엘리야도 그리시네가에서 물 마시다가 그리시네가가 끊어졌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린 것을 경험했어요. 엘리야도. 시내가 마르니 물 마실 곳이 없어요. 엘리야도 허덕였어요. 엘리야도 물 찾아다녔을 거예요. 엘리야도 물 못 마셔본 지 지금 오래됐을 거예요. 엘리야도 갈급해요. 엘리야도 물 필요한 거 알고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우리 속에서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중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물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임을 입증받도록 하자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죠? 자, 불은 뭐죠? 불이 내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드린 제사가 여기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죠.
그 객관적 증거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불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은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내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고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다고 하는 객관적 증거가 불이죠.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물에 전부 다 미쳐 있어. 내가 이해해. 물에 미칠 수밖에 없는 시대야 지금. 그렇지만 그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물, 나도 알지만 그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거야. 이거예요. 우리가 목말라 죽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통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거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하나님보다 물이 더 중요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물보다 하나님이 덜 중요한 것 같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물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물보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심을 시위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물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임을 입증받도록 하자라고 백성들 앞에 시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옛날에 어디선가 들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그 집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는데 지금도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조카 중에 스포츠카에 완전히 미치는 젊은 친구가 있었대요. 조카 중에. 그래서 새로운 스포츠카가 나오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일단 어떤 일이 있어도 사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스포츠카가 나오면. 근데 그때 무슨 현대자동차에서 좀 멋있게 보이는 새로운 스포츠카가 나왔는데 막 계속 부모님이 그렇게 여유가 많은 분이 아닌데 이거 사야 된다고 어떻게든 사야 된다고 막 계속 닥달하는데 막 괴로운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있어서 그건 뭐죠? 이 자동차만 내가 손에 줄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가 된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상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상은 다 좋은 거예요. 자,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잖아요. 근데 돈은 좋은 건데 좋은 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게 될 때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건데 우상은요, 우리가 뭐 절에 가서 부처, 뭐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어떤 그 달, 해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우상이지만 진짜 우상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좋은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때 우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가 누구랑 다퉈서 상처를 받았더니 교회를 떠나. 그럼 그 아이가 우상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좋은 건데 좋은 것이 절대성을 가지면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뭐요? 대학 떨어지면 교회를 안 와.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 왜 그런 거죠? 그게 우리에게 절대성을 갖는 거죠. 물론 중요해요. 물론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귀함을 믿고 기다릴 때 비로소 그때 기다린 의미를 분명히 반드시 알게 하시고 우리를 훨씬 더 복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 친구가 그 스포츠카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막 이제 했는데 마침 그 친구 고모가 엄청 부자래요. 그래서 그 친구 고모가 이렇게 듣고 그걸 알게 돼가지고 좀 고민하다가 사줬대요. 그 차를. 사줬어요. 이제 이 친구는 뭐예요? 드디어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생겼으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었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 그날 죽었어요. 그날 대형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날 죽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 친구에게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 세상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여인만 취할 수 있다면, 저 여인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 내가 그래서 신앙도 내가 버릴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절대성을 가지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 필요한 거 나도 알지만 사실 우리에게 지금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들어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해 라고 백성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이 뭐 난리를 쳤죠. 하루 종일 막 하도 막 제사 드리고 이름 불러도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되니까 막 칼로 자기 몸을 해치면서 막 별 난리를 다 했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요 해 질 때까지 시간을 다 썼어. 바알 선지자들은 시간을 다 썼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어진 시간은 해질 무렵이에요. 엘리야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게 그렇게 다급하지 않아요. 왜? 진짜니까. 진짜는 다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엘리야가 한 게 뭐죠?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였어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큰 돌멩이들을 갖다가 쌓았는데 돌 몇 개로 쌓았을까요? 12개. 12개의 돌로 쌓고 성경에 뭐라고 해석되어 있는가 하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단으로 바치고 싶은 것을 어떻게 그런 식의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전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 물을 어디서 구했을까? 진짜 거기다 갖다 물을 부어요. 물을 붓는데 몇 통을? 12통을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통을 갖다 보여, 물을. 저는 참 신기한 인물이에요, 엘리야는. 그 물을 어디서 구했을까? 진짜 그 귀한 물. 막 그 백성들이요, 그동안 막 몇 년 동안 찾아냈던 그 물을 어디서 12통이나 준비해가지고요, 그 물을 제물 위에 갖다 쏟아 부어요. 이런 거라고 저에겐 들렸어. 이런 식으로. 뭐냐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물은 너희들에게 생명처럼 느껴졌다. 이 물은 생명 같은 것이다. 나도 안다. 나에게도 이 물은 생명처럼 귀중하다. 그러나 나는 이 생명같이 자리를 차지한, 우리에게 절대성을 차지한, 마치 우리의 신이 된 것 같은, 우리가 숭배하는 것 같은 이 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허비하겠다. 하나님 앞에 제물 위에 쏟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막 그 물을 막 12통 쏟아 부을 때 또랑을 만들었잖아요. 또랑이 물이 이렇게 고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변에 있는 백성들 중에 그 또랑의 물을 유심히 보면서 빨리 이거 끝나면 저 또랑물 빨리 떠다가지고 우리 집에 그 강아지 줘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얄밉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또랑물까지 전부 다 싹 핥아가지고 바싹 말려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과 나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싹 걷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과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쳐서 죽이죠. 전부 다 우상을 척결하죠. 척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큰 비가 그때야 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니,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간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죠. 그 물 몇 통이 대수겠어요? 큰 비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비가 내려서 온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살까?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너는 지금 물을 구하니? 불을 구하니? 나는 물을 구하고 있는가? 당장 필요 이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집중하여서 막 관계도 깨뜨리고 힘든 생활을 내가 일부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가를 늘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질문이. 근데 자 이제 여기까지 서론이고
이제 본론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갈멜산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엘리야에게 집중됐을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왜 바알 선지자들 전부 다 죽었고 엘리야가 승리했고 또 엘리야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어떻게 대회를 소집해서 막 큰 부흥회를 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할 수도 있겠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19장의 내용은 뭐죠? 엘리야가 갑자기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도망쳐요. 왜 도망치죠? 이세벨이 협박해서요. 이세벨이 어떻게 협박했습니까? 자기 남편 아합에게 그 모든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자기의 사신들을 엘리야가 어디 사는지 알았어요. 자기의 사신들을 엘리야 집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야, 너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어떤 뜻이죠? 내가 목숨 걸고 내일 이맘때까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 듣고 엘리야가 주랭랑을 쳤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왜 의아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자고 제안할 때 이미 목숨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목숨을 내놓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거죠. 목숨 내놓고 제안한 거죠. 그리고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예요. 이세벨은 원래 그렇게 싸가지가 없고 말 함부로 하고 사람 죽이려고 들고 엘리야 죽이는 게 그녀의 목표야. 그러니까 이세벨은 마땅히 할 말을 한 거고 엘리야는 처음부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인데 이세벨이 그렇게 협박했다고 실망해서 주랭랑을 치고 도망쳤어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왜 도망쳤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 아까 물보다 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를 정말 고민하게 됐어요. 제가 이 본문과 좀 씨름하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걸 좀 벗어도 될까요? 예, 제가 좀 열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좀 열이 너무 많아서 열이 오르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열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딱 맞게 벗었는데 자, 이제부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엘리야가 왜 도망갔을까요? 기도 안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도 안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알았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가 왜 도망갔는가를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에게도 비춰보니까 이게 사실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물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보이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같이 제물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아벨 같았으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고
아벨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면 아벨은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제 제물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제물 혹은 제물을 드리는 저의 마음과 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고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자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 그래서 하나님,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고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자세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자기 뜻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물이 거절당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동생을 죽입니까? 내 재물이 뭐가 문제인데?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어떻게 내 재물을 거절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 때문에 그게 거절당하니까 분이 나고 화가 나서 하나님을 틀렸다고 증명하고 싶어서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어떤 일을 볼 때요, 어떤 일을 누군가가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좋은 동기로 했는지 누가 나쁜 동기로 했는지 일만 보고는 몰라요. 근데 그 일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처음서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는 그 일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태도가 처음서부터 그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써 처음부터 자기 욕심으로 제사를 드린 자, 다시 말하면 이 정도의 제물을 안 받으신다면 그건 하나님 문제야.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내 제물을 안 받으신다면 그건 하나님 문제지 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제사 예배 드리기에 합당치 않은 마음으로 처음부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절당한 거예요. 그 증거가 동생을 죽인 거예요.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내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왜 화를 냅니까? 화를 내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된다고? 질문해야죠. 하나님, 뭐가 문제인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오르셔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셔야죠.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죠. 내 뜻보다 오르시죠. 그러니까 내 뜻이 거절당했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자세죠. 그런데 뭡니까 이게? 어떻게 나한테 내 재물을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죠. 이해가 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내 뜻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예배도 많습니다. 내 영광과 내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끝없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심각한 문제는 뭐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이랑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더 이상 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포기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날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실망했거든요. 나 더 이상 하나님이랑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해보면,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 큰 영적 승리를 거둔 다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안에서 엄청난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막 사방에서 예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왕실도 새로운 변화 때문에 두려움에 떨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왕실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이세벨이 나서서 엘리야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완전히 좌절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 예측하는 그림이 깨진 거예요. 이럴 거야, 이제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그림이 깨지니까 너무나 실망해서 좌절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의 프레임으로 살아요. 신앙생활은 이 프레임을 날마다 깨뜨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프레임이 깨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그게. 날마다 이 프레임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프레임이 생겨요. 이건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 그렇게 안 돼도 되거든요. 우리 아들 대학 떨어지면 이제 우리 집안 끝장이야. 무슨 말씀이에요? 대학 10번 떨어져도 끝장 안 납니다. 나 이번에 이 사업 실패하면 나는 내 인생 조졌어. 죄송합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끝이야. 죄송해요. 내 인생은 이거 완전히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끝 아니거든요. 절대로 끝이, 그건 내 그림이거든요. 내 그림이거든요. 아멘? 그건 내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은 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만 살아있으면 돼요. 나만 하면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림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그림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자기 그림이 깨지니까 너무 실망하고 좌절한 거예요. 이 그림이라는 게 얼마나 우습고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이 그림, 자기 프레임의 대목 하면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김성호 목사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딸 공주 기집애 이렇게 골고루 셋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둘째 공주가 6살 때 저희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는요 굉장히 좀 체력이 좀 저질이에요. 저질 체력. 그래서 많이 먹지 않아요. 간식도 거의 안 먹어요. 밥만 먹는데 그것도 조금 먹어요. 조금 먹는데 안 먹으면 떨어요. 손발이 저리고 막 이렇게 기가 빠지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배고픔을 잘 못 느끼거든요. 제가 배고픔을 느꼈다. 그거 진짜 막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에요. 배고픈데 그 막 제가 놀래요. 와, 내가 어떻게 배가 고프지? 그러니까 많이 먹지도 않으면서 배도 안 고프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때만 힘이 나고 막 그런 이제 제 체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충현교회 부교육자 시절에, 그때 저희 둘째 딸이 6살이었는데 아침에 놀랍게도 배가 고팠어요. 정말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빨리 밥 줘 그랬더니 아내가 조금만 기다려 그러더니 뭐 왔다 갔다 하더니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여보 미안해, 쌀이 떨어진 걸 몰랐어.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쌀이 떨어진 걸 모를 정도로 재밌게 살았어요, 제 아내가. 그래서 정말 미안해하면서 둘째 딸을 슈퍼마켓에 보내가지고 빨리 뭘 사오라고 했는데, 그때 처음 나오던 게 뭐냐면 햇반이에요. 햇반을 이렇게 얘가 까만 비닐봉다리에 2개를 달랑달랑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한테 이거 쌀 몇 개로 만들었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자기는 안 돼. 몇 개? 2,000개래요. 그래? 줘봐.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써 있어요. 2,000쌀밥 이렇게 써 있어요. 2,000쌀밥. 아시죠? 2,000쌀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 왜냐하면 6살짜리 생각 속에는 경기도 이천이라는 컨셉이 없어요. 경기도 이천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 아이는 숫자 2천만 알아. 그러니까 2,000쌀밥이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완벽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2,000개의 쌀로 만든 밥, 2,000쌀밥. 완벽하게 해석돼요. 어느 정도로 완벽한, 엄마 아빠에게 그것도 몰랐어? 뭐 이런 자세로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아이의 문제만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6살짜리 아이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조금 알아온 거, 내가 경험한 거, 내 기질,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스타일, 이거가 만든 어떤 프레임에 딱 갇혀가지고 그 프레임 밖에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이 프레임만 가지고 보려고 해요. 이게 자기 그림이거든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늘 시험 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프레임으로만 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프레임이 딱 생겼기 때문에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 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미웠던 거예요.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요, 예수님이. 자기들 프레임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 항상 그런 프레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서서 무한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내 프레임을 깨뜨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날마다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갇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옳죠. 내가 속한 곳에서만 옳죠. 다른 곳에 가면 저 인간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들 옆에 가서 들어보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어떤 분이 그러죠. 얼마 전에 정민영 선생님이라는 분이랑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시어요. 만일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 곳에서 맞아 죽으셨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부터 맞아 죽고 저쪽으로부터 맞아 죽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 까라마조폰의 형제들이라고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폰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보면 소설 안에 소설 있잖아요. 이반 표도로비치라는 둘째 아들이 소설 속의 소설 대신문관이라는 소설을 썼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그 시대 러시아 정교회 그 마을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방문하러 오셨는데 그 러시아 정교회 추기경이 골목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체포해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 앞에 신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어. 당신 없이도 잘해나가고 있는데 왜 이 타이밍에 왔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할걸요? 다들 자기 프레임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프레임을 깨는 거예요. 날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저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요나와 똑같아요. 요나 가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가 뭐라 그래요? 왜 니느웨한테 갑니까? 니느웨는 우리들의 원수인데,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축복하라는 메시지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선지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으로? 애국주의라는 프레임으로. 어떤 때는 잘못하면 애국주의도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완전히 반역자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들어가려면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려면 할 수 없어요. 뭘 해야 되죠? 날마다 나의 프레임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 내가 옳다 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야의 프레임이 뭐냐면 이거예요. 엘리야의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냐면 10절 보세요.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19장 10절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19장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약간 야단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뭡니까? 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칼로 주의 선지자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오직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합니다. 나 죽이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나라에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자기 프레임이에요. 자기 그림이에요. 자기 그림. 근데 만일에 엘리야가 이 그림을 깨고 하나님 앞에 이세벨이 협박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질문했더라면 들었을 거예요. 뭘 들었을까요?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너 말고도 7,000명 있어. 그거 들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을 아직 몰라. 왜? 내 그림에 삼켜졌어요. 내 그림에 갇혔어요. 내 그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죽으면 도대체 대안이 뭡니까? 이 나라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나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우상이에요 이게? 엘리야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엘리야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나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지금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기 죽이면 나는 끝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뭐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 프레임이. 자기 생각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질문하지 않고 뭐죠? 먼저 하나님을 정죄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묻지 않아요. 먼저 판단하고 먼저 심판하고 먼저 정죄하고 먼저 틀렸다고 말해버려요. 내가 옳다고 여겨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더 그렇죠. 더 심하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몸살을 앓는 거죠. 정말로 몸살을 앓습니다. 만일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요히 겸손히 엎드려서 질문했더라면 7,000명 남았다는 것도 알았을 거고, 동시에 이세벨이 사실은 자기를 죽일 수 없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죠. 그리고 엘리야가 어디 사는지 알죠. 그 군사를 보내서 바로 죽이면 돼요. 근데 이세벨이 군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은 폴리티션이에요. 정치가들을 보냈어요. 정치가들은 타협하는 사람이죠. 왜 그들을 보냈습니까? 타협하려고. 뭘? 24시간 말미를 줬잖아요. 24시간. 내일 이맘때까지라고 그랬어요. 당장 죽이면 되는데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이라고 협박했어요. 다시 말해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위협해서 엘리야를 도망치게 만들려고 지금 정치적으로 압박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왜 속아 넘어갔죠? 자기 그림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세벨의 협박이 효과적이어서라기보다는 이 엘리야의 자기 전제와 자기 그림에 스스로 속은 거예요. 나 죽으면 끝이야. 그 그림에 속아서 이세벨의 협박에 놀아난 거예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수 없어요. 왜요? 지금 나라 전체가 바알 선지자들 전부 다 죽었고, 갈멜산 사건 때문에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 가 있는데, 엘리야 잘못 죽였다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엘리야를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해서 도망치면 이기는 거야. 근데 그게 먹혔어요. 왜? 엘리야의 자기 그림 때문이죠.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원수의 세력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수에게 지는 이유는 뭐죠? 원수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죠? 자기 그림이에요. 자기 그림에 갇히면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사무엘처럼 기도해야 되는, 주여 저는 아무 전제 없습니다. 아니, 모든 전제를 깨뜨려 주십시오. 나의 모든 전제를 깨뜨려 주십시오. 이래야만 된다는 전제를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엎드립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근데 이렇게 못해요. 우리가. 왜 못하죠? 내 그림에 갇혀 있으면 먼저 실망부터 해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먼저 실망부터 해요. 입이 딱 닫혀지고 화가 나서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화가 난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 가서 질문. 무슨 나무 아래 앉아서 쉬었죠? 무슨 나무요? 그렇죠.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 쉬었어요. 그럼 또 하나의 질문. 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로뎀나무였을까요? 예. 네. 거기에 로뎀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정답을 얘기하세요. 거기 로뎀나무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정답이에요. 이건 장난이 아니라 로뎀나무를 보시면 알아요. 로뎀나무를 보시면요, 보셨어요? 로뎀나무를 보시면 로뎀나무는요 쌀이빗자루 나무 같아요. 그래가지고 햇빛이 숭숭 뚫려요. 그늘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쉰다는 말은 그나마 그늘이 될 만한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 가서 앉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책을 보면 이스라엘의 관용어법이 있어요. 관용어법.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안식한다는 뜻이 아니라 비참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 할 게 없어서, 그나마 그것밖에 없어서 가서 앉아 있는 곳이 로뎀나무이기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다는 뜻은 비참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림에서 떠나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그림에 갇혀서 스스로 자기 그림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봤자 뭐예요? 로뎀나무. 떠나봤자 로뎀나무. 예,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다시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견뎌라. 조금만 더 견뎌라. 알게 될 거야. 그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자,
그래서 이제 그 음성으로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죠. 호렙산에 갔는데 호렙산에 간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요. 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세 가지. 첫째가 뭐죠? 아까 우리가 읽었죠? 첫째, 바람. 둘째, 지진. 셋째, 불을 보여주세요.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산들바람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죠? 산을 둘로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어요. 자, 우리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여기 진짜 너무 멋있어요. 광경. 이렇게 유리가 탁 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1시간 내로 이 앞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전부 다 누웠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면 그 정도는 하지 않겠어요? 나무들이 전부 다 누웠고 뿌리째 뽑혀서 막 날아가. 그런 바람을 만일에 본다면 그런 나무들이 막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와서 막 이런 창문에 막 푹푹 박히고 막 건물 막 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하겠어요? 세상이 끝났구나. 세상이 뒤집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세상이 뒤집어지는 바람이에요. 두 번째, 지진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거죠. 지진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터전이 흔들린다는 것은 감당 못하는 거죠. 세 번째로 불은 얼마 전 갈멜산에서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았던 그 불.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엘리야야, 이거 너 그림이지? 이게 너 그림이야. 너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고 엄청난 바람 불고 엄청난 지진 같은 게 생기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지. 근데 너 그림이야.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세미한 소리가 왔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여기 지금 추우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추우신 것 같아요. 저를 생각해서 너무 차갑게 하신 것 같은데 다시 온도를 좀, 네. 저는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오셨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와 함께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와 어마어마한 바람과 어마어마한 지진과 어마어마한 불과 함께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와 함께 계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엘리야야, 너는 그 그림으로 기대했지만 나는 사실 세미한 소리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 너가 기대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과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사건으로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바꾸려고 해. 어게인 1907 이런 걸로 바꾸지 않을 거야. 세미한 소리.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에게 들리는 세미한 소리가 세상을 바꿀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엄청난 큰 역사 속에서는요, 우리 모두는 다 one of them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세미한 소리로 세상을 바꾸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결론인데, 너무나 중요한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세미한 소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가 뭐냐. 이 세미한 소리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라는 의미예요. 잠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자, 바람은 소리가 나죠. 근데 바람이 잠자고 있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극도로 고요한 소리라는 말이죠. 자, 극도로 고요한 소리라는 말은 뭐죠? 내 영혼이 극단적으로 조용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극단적으로 조용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1999년도
충현교회를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굉장히 너무 갈급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표를 쓰고 다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오랫동안.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1999년 11월 달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밤샘 기도를 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하늘이 꽉 막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막 제가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새벽 4시쯤 됐는데 깜깜한 거예요. 하늘이 깜깜해. 그래서 막 그 기도원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기도원 그 본당에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정말 목 터져. 그렇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막 기도를 이렇게 세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좀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 보면. 근데 막 그때는 너무 갈급하니까 막 떼굴떼굴 그러면서 쫙 막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막 난리를 치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요.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응답이 왔냐면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참 시끄럽구나. 이렇게. 제 마음속에 참 시끄럽다. 이런 식의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뭐가 시끄럽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이 딱 떠올랐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자, 그 말씀이 그 순간에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염려와 기도는 상극이에요. 상극, 서로 원수예요. 원수. 염려를 품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세미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던져버리라 말씀하셨죠. 염려는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 먼저 염려를 던져버리는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염려가 뭐길래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없는가? 염려는요, 시끄럽기 때문이에요. 염려는 시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시끄럽죠? 염려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염려는 따라해 보세요. 염려의 정의. 내가 나와 나누는 부정적 대화. 염려는 내가 내 자신과 나누는 부정적 대화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말해요. 부정적으로.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안 되면 나 죽는데. 이거 안 되면 나는 끝이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돼야만 되는데. 계속 부정적인 방식으로 끝없이 내 자신과 나누는 대화가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는 한마디로 시끄러운 거예요. 염려는 굉장히 시끄러운 겁니다. 내 안을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어요. 염려는. 그래서 염려하면요, 남의 이야기가 듣기가 싫죠. 내 안에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남의 소리가 안 들려요. 내 안에서 시끄러워 죽겠기 때문에 누가 말하니까 막 귀찮아. 그만해. 그만 말해. 나 정신없어. 나 지금 정신 사나워 죽겠어. 정신 사나워 죽겠어. 그게 뭐예요? 염려로 꽉 찼다는 뜻이죠. 염려는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시끄러워서 딴소리가 안 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근데 왜 염려하죠? 나의 자기 그림 때문이에요. 자기 그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그림.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자기 그림.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염려 때문에 시끄럽고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그림에 결국 내 그림. 이게 참 묘해요. 저희 부부도 요즘도 가끔씩 그렇게 싸우는데 언제 그랬어 당신이? 이 말이에요. 서로가. 당신이 언제 그랬어? 내가 분명히 그때 말했잖아. 언제? 그때 왜? 거기 가면서 그때 얘기했잖아. 나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어? 말했는데 나 진짜 못 들었어. 이 사람 진짜. 다시 생각해봐. 말했어. 못 들었어. 이거 갖고 이제 자주 싸우거든요. 제가 정답을 알아요. 분명히 말한 거예요. 분명히 말했어요. 정답이 또 있어. 분명히 못 들었어요. 둘 다 정답이야. 분명히 말했고 분명히 못 들었어요. 목사님께서요, 여기는 목사님께서 광고 안 하시고 광고가 이렇게 뭐 자막으로 나오던데 광고를 3주를 했어도요 4주째 어떤 성도가 분명히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왜 못 듣죠? 자기 생각과 전제가 있으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 전제가 있으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전제가 있으면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안산동산교회 있을 때 한권순 권사님이라고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신데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이제서 제 마음이 좀 풀리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내내 괜찮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지난 6개월 동안 목사님이 너무 미웠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모르죠? 6개월 전에 있었던 일? 모르겠는데요? 내가 분명히 화장실 앞에서 어떤 집사님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계단에서 쭉 내려오는데, 분명히 나를 봤거든요. 내가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분명히 내 눈을 쳐다보고는 모른 척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분명히 봐놓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못 봤습니다. 내 눈은 봤지만, 이 물리적인 눈은 봤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안 본 거예요. 지금 화장실 가기 급해 죽겠는데 지금 권사님 지금 보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해줬어요. 우리는 봐도 못 본다. 들어도 못 듣는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출애굽했는데 광야로 갔는데 가족들 중에 아직 출애굽을 못한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 보내가지고 물어봤더니 광고를 제대로 못 들었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그림이 있으면, 자기 전제가 있으면 안 들려요. 다 들으면서도 안 들려요. 그게 염려예요. 염려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세요. 날마다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 읽을 때 말씀하시고, 사방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안 들려요. 왜? 너무 시끄러우니까. 우리들은요, 너무 시끄러워요. 자기 전제가 많고, 전제 때문에 염려가 많고, 염려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여전히 염려가 있고 내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내 뜻을 만드는데 아주 능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내 뜻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내 전제가 많을 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내 뜻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극도로 고요할 때, 다시 말하면 내 전제를 내려놓고, 주여 나에게는 전제가 없게 해주시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저를 죽이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시게 하시고 나의 고요히 가라앉은 제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고요해져야만 비로소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매우 고요하게 만들거든요. 다른 잡소리들이 다 떠나가요. 욕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많은 소리가 들어옵니다. 욕망이 나를 움직이면요,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이 우리 안에 시끄럽게 움직여요. 욕망으로 움직이면 굉장히 사람이 복잡해져요. 왜?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욕망은 우리를 얄팍하게 하고요, 욕망은 귀가 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극도로 고요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전제를 내려놓고 고요해지면 세상의 소리들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 앞에 딱 중심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전제를 다 내려놓습니다. 제 전제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 마음 밑바닥에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말씀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전제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근데 제가 그때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사표 쓰고 기다릴 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다음에는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다리니까 기다려지더라고요. 기다릴 힘이 생기고 기다릴만 하더라고요. 그런 이후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저를 옮겨주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내 전제를 없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정리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로 대신할게요. 제가 우리 그 안산 동산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권사님들 모임에서
권사님들이 이제 제가 맡은 교구에 권사님들이 이제 한 20여 명 이렇게 둘러앉은 상태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함께 기도하려니까 기도 제목 좀 이렇게 쭉 내주세요. 그래서 한 권사님 한 분 한 분 다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주로 이제 뭐 허리, 어떤 관절, 고관절, 그다음에 목 디스크 뭐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이죠. 근데 이제 모시기 권사님의 순서에 딱 왔는데 권사님이 딱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저는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제가 4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됐는데 이제는 저 혼자 조용히 기도하려고요. 이제 기도 제목 내놓는 것도 좀 창피하고 지겹고 저 혼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약간 자존심이 세가지고 또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좀 마음이 상해서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제가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남편 기도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40년 동안 응답 안 되는 기도는 남편 기도밖에 없다고. 이제 그랬더니 이 권사님 남편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출신인데 옛날부터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특히 목사들을 너무너무 싫으니까 한국 교회와 목사들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했고 그게 점점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70대 중반이신데 그때도 뭐 더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아내가 교회 가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냥 교회 주일만 살짝 갔다 오는 거 새벽에는 잠자느라고 모르고 잠깐 갔다 오는 것만 그냥 허용하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요. 목사 얘기만 텔레비전에 나오면 죄송합니다. 이거 실제니까 목사 얘기만 나오면 저 목사 새끼들 저거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래요. 목사 새끼들이래. 이분은 목사라고 안 부르고 목사 새끼들 막 이렇게 부르는 분이래요. 근데 그런 막 고민을 하면서 이 남편이 정말 못 돌아올 것 같아요. 정말 이 남편은 갈수록 완악해지니까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자고. 그래서 같이 이제 잠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확 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권사님, 오늘부터 남편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고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거라고. 물론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그러면 저희 남편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오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어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저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오늘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으로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 제가 뭘 순종해야 될까요? 권사님이 금방 알아차리셨어요. 알겠다고. 왜 그 기도를 내가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겠다고. 막 이제 기뻐 뛰시는 거예요. 너무 막 뭐가 될 것 같이 생각하셨는데 일주일 지났어요. 권사님 어때요? 목사님, 이 기도 너무 어려워요. 평생 안 해봐가지고 너무 어렵대. 그러고 알겠다고. 더 기도해 보시라고. 2주일 지났어요. 권사님 어때요? 목사님, 나 이 기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무리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모르겠고 하늘이 꽉 막힌 것 같고 너무너무 이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권사님,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조금이라도 어떤 감동이나 어떤 마음속에 어떤 딱 찰나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도 들면 그냥 뜻인 줄 알고 받으세요.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드디어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정갑신 목사님 모시고 우리 남편 같이 만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순교의 날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요, 진짜 떨면서 갔어요. 오늘 두 가지, 목사 새끼라는 소리 듣겠구나. 두 번째, 싸대기 맞겠구나. 그래도 내가 가야지. 그래서 갔는데 다행히 그분이 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이 방에서 영어로 된 타임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기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저는 거실에서 앉아서 잠깐 묵도기도 하고 이분에게 와서 김영수 선생님인데 김 선생님 잠깐만 대화하면 어떨까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제가 사실 일부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거실에 앉아가지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 교구 담당 목사라니까 앉아주셨어요. 저는 한참 어릴 때죠. 제가 이분이랑 대화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 실패한 이야기, 또 저의 어려웠던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한 20분, 30분 가까이 지났는데요. 이분은 눈도 안 떠요. 눈을 딱 감고 돌부처처럼 앉아가지고 그리고 됐습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그러는데 제 느낌에 약간 위기가 왔어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 뭐가 날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잠깐 묵도하고 김 선생님에게 얘기했어요. 김 선생님, 오늘 제가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도 될까요? 그때 이분이 맘대로 하슈 그러더라고요. 맘대로 하슈. 그 순간 하나님의 감동이 저를 확 사로잡았어요. 막 은혜가, 하나님 이분이 저에게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맘대로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깨 동무를 했어요. 어깨 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이분의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막 6.25 일제시대 6.25 보릿고개 해서 막 쫙 기도를 한참 동안 하면서 막판에 결론을, 하나님 이분이 지난 70여 년 살아온 모든 날들보다 앞으로 주님 만나 주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이전의 모든 세월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을 꼭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에게 김 선생님 제가 좀 도와도 될까요? 그때 이분이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을 더 갔어요. 그죠? 3번인가 4번을 더 가고 그 해에 새생명 초청잔치에 오신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가 그 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40년을 기다렸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전제를 다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 물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요. 이런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 끝장난다고 해도 하나님으로 저는 충분한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될 것을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세미한 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므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창조의 새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 킨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